아까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받은 은혜가 너무 무익한 종이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한국말보다 더 잔인하게 적혀 있어요. 원어에는 쓸모없는 종. 근데 제가 너 쓸모없는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너 나한테 무익한 종이야. 그런데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뭘 잘하려고 하지 마. 넌 어차피 무익한 종이었어.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다. 뭐를 너한테 받고 싶어서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제가 이렇게 예화를 찾아보다가 잘 알지만 오늘 감사절에 예화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몸을 몇 시간이나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 잎사귀들, 들에 피어 있는 예쁜 꽃들,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쇼윈도에 있는 상품,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마닐라의 석양이 세계 3대 안에 든다는데 그 아름다운 석양도 보고 떠오르는 태양,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친구들의 얼굴과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우린 다 보고 있어요. 내 마지막 소원 3일이라면 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암흑 속으로,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다시 암흑 속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 3일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도 물론 감사에 대한 설교지만 성경적인 지식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예전에 주일학교 때 의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제가 제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솔직히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고 이게 참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지금 내 얘기였구나. 내 얘기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6월절이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날이니까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날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중요하죠. 그잖아요. 이 77절 맥주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은 remember예요. 기억해라. 잊어버리면 안 돼. 언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처음으로 born 했을 때, 너 처음 다시 태어났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네가 구원받았을 때, 죄 있지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다윗은 구약에 뭐라 얘기하죠? 죄가 있지만 심판하실 자가, 죄 없다고 여김받은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주님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대신 심판받은. 제가 맨날 영어가 짧으니까 애들한테 어렸을 때 돌을 던졌는데 앞 동네 유리창까지 가겠어 하고 던졌는데 정확하게 가서 유리창이 깨지고 숨어버렸죠. 집으로 얼른 쏙 들어갔는데 그 집 아저씨가 한 5분도 안 돼서 나와! 멱살을 잡혔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요. 제가 잘못했는걸요. 뭐 멱살 잡힐만 했죠. 다행히 경찰서 가자는 걸 다행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바로 가 사과하고 유리창 깨진 거 다 치워드리고 바로 전화해서 유리창 갈아주. 경찰서 안 갔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럼 맨날 그 길 지나가면서 뭐 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그 아저씨 도망 다녀야 돼요. 아저씨 멱살 잡고 나 경찰서 갈까 맨날 숨어 지내야 돼. 죽음이 찾아오는데 늘 두려워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주눅들면서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유리창 값 다 계산했어요. 이미 계산했는걸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못 믿어요. 왠지 아세요? 여기 오면 야, 여기 교민사회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 안 다녀도 돼 이래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는지 아세요? 그렇지, 내가 무익한 종인데, 내가 쓸모없는 종인데, 진짜로 쓸모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거야. 네가 뛰어나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명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랑 같은 질서, 세상은 이렇게 해야 멋진 사람, 여러분 이런 거에 비교하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맥주절은 정확한 의미는 뭐죠? 첫 열매예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필요한 것들, 그것이 내로부터 공급되어진다. 중요한 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선생님으로서 학교의 교사로 살든 목회자로 살든 무엇으로 살든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 수장절의 의미는 모든 추수를 다 끝내서 창고에 가다 뒀다는 거예요. 야, 1년이 다 끝나고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영적으로 봤을 땐 내가 본어게인에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훗날 언젠가는 우리의 숨이 다할 때 한 해 아니면 10년 아니면 100년 이 삶이 끝나고 뒤돌아봤을 때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 왜 쓴나물을 먹고 왜 뻥 뚫린 이 장마철에 왜 밖에서 자야 불편하게? 왜 쓴나물 먹어요? 맛없는 왜 이런 거 먹어요?
우린 기억해야 돼.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뒤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의 중간에 늘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그 마지막에도 주님이 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Back to the Future, 이거 타임머신에 관한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한 영화예요. 내가 이 영화를 잘 모른다 하면 조금 연배가 있으신 거고, 또 나도 모른다 그러면 어린 거예요. 모르나 보네요. 20대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그 키 작은 남자 청년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랑 나오는 과학자 마이클 제이 폭스가 20대 중반쯤에 이렇게 백투더퓨처 1, 2, 3 다 히트하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코믹 드라마에도 굉장히 장기간 아주 대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이게 파킨슨병이 20대에 온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힘들었대요. 정말 바닥을 치고 늘 술 먹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연기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에 아니지, 아픈 사람을 연기하면 되지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연기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 오스카 공로상을 주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해서 병이 점점 악화되어도 연기를 계속했고 몰랐는데, 그리고 그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파킨슨병 재단을 세워서 2조 원 가까이를 거기다가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수상을 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유머가 넘치던지 손이 이제는 심하게 떨리는데 그 오스카상 금으로 된 이거 있잖아요. 그 자기가 연설하는 그 앞에 이 오스카상 이제 자기 거 받아가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니까 그 앞에 손을 대는데 아직은 안 돼. 연설 끝나고 갖고 가야 돼 하고 이렇게 마치 꽁트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저렇게 어렵고 힘든 병을 안고도 벌써 수십 년간 어떻게 저렇게 유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지만 매일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병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이 병은 저에게 선물입니다. 저는 감사함을 통해 낙천적인 이 성격이 계속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감사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장애나 내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헬렌 켈러는 감사했습니다. 이 맥추절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 사실 3대 절기의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왜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 피를 그 피의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굉장히 독특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문은 되게 중요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또 이 목회학 보면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철학적인 의미로서도 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그 집을 쉘터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 문이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또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문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내 마음에 뭐죠? 오랜만에 불러 기억도 안 나네.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에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 밖에서 똑똑똑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육법이죠. 여러분, 이 문은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러면 죽음이 유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까 울면서 왜 은혜 받았는지 아세요? 넌 거룩해. 아니 저는요 주님 죄인이에요. 저는 그리고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에겐 보혈이 있어. 여러분 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혈 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힘을 받는 거예요. 새로 다시 시작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는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한데요, 과거가?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실패했던 인생, 그거 왜 자꾸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실패가 있었어요, 제 인생 가운데.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나는 오늘도 새롭게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새 힘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니 이렇게 나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니 나는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천국 못 가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해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각을 막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세상 것을 주입하지만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내가 보혈로 너를 깨끗게 한다. 너의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걸 막 믿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이 그래서 굉장히 새롭잖아요. 그런 마음 문에 보혈을 바르고 죽음은 유월되고 약속이에요.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집트인도 문에 피 바르면 죽음이 유월됐어요. 이방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령이 의지하고 보혈로 내가 덮여졌다라고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왜 불에 구워? 물에는 안 돼. 물에 삶지 말라 이야기예요. 왜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왜 어린 양이 불에 타야 되죠? 물 심판은 이미 노아 때 끝났어요. 전 세계를 심판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심판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죠? 더 이상 물 심판은 없다고 무지개 주셨어요. 물에 삶아 먹지 마. 그 죄값을 치러야 할 어린 양은 불에 태워. 왜죠? 불심판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살아있어요. 그래서 불태워야 하는, 그리고 뭐라 얘기하죠?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아침이 오기 전까지 다 먹던지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긴급성과 그리고 아침이 오면 그때는 예수님이 왕으로 심판자로 오십니다. 끝나요. 없어요. 아침이 오기 전까지 그 양고기는 다 끝내야 돼요. 복음은 그때까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면 그 뒤에는 없어요.
그 뒤에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쓴 나물, 무교병을 같이 먹어라. 죄 없는, 누룩은 죄 없는 것을. 그리고 왜 이 쓴 나물을 계속 먹죠? 너무 맛없어요. 떡더름하고. 잊지 마. 그렇게 물어보겠죠, 아이들은. 이거 맨날 안 먹던 반찬인데 왜 너무 써요. 잊지 마. 이거 왜 먹어야 돼요? 질문 잘했다. 잊지 마.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감사하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 뭐라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의 갈릴리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 나병 환자 10명이 와서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감사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 새로운 인생을 바꿔도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 예전에 어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그 말투가 저는 너무 기억에 남는 거야. 너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완전 할아버지 목. 너 왜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너 왜 감사하지 않냐? 왜 하나님께 영광이 없냐? 여러분, 힘써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빈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배가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를 찾기를 원하나. 어떤 젊은이가 계속 지혜를 찾는다면 그는 중년이 됐을 때 어쩌면 노년에 계신 분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지혜를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보셔요. 여러분, 감사는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신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한번 지혜롭게 살아보십시오. 혼자 살 수 있는지. 그러려면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힘써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을 담아서 감사하는, 내 마음을 담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 11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특별히 물질 얘기하는 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스탠다드입니다. 강대상에서 특별히 헌금을 이야기할 때는 몇 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10년, 한 5년 주기로 한두 번 있을까요? 제가 이 강대상에 왔을 때 제가 힘껏 헌금하라고 얘기한 데가 언젠지 아세요? 저 한국의 가나안 교회가 건축될 때 제가 의자 그거 힘있게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그때나 이미 절기에 없고 성경에 없는 헌금을 제가 요구하죠. 그 외에 헌금하라는 얘기를 제가 언제 합니까? 11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주일날 혹여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내가 아직은 born-again 한 거 잘 모르겠다,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셔서 무료로 점심 드셔도 되고 그냥 마음껏 교회에 와서 즐기다 가세요. 그런 사람들은 핀잔 주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만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그냥 말씀에 이야기하는 건 다 하세요. 제가 특별하게 얘기할 때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왜죠? 제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큰 양들에게 큰 축복이 되겠다라는 걸 주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갖고 헌금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한 것뿐이에요. 그거 얼마 많이 못했지만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하라고 꼭 자신 있게 얘기해. 이건 축복이야. 그리고 이런 건 자주 인생이 많이 오지 않아. 여러분 몇 번이나 교회 세울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하나님 없이 교회 깨지고 나가고 자기네들이 교회 세우는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한참 전 일이죠. 십몇 년 전에 한국에 손님이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분 지인들 그냥 부부로 왔나 봐요. 바빠가지고 이제 당신이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공항에 나갔는데 아마 그때가 시간이 늦었는지 새벽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옷을 이제 편하게 입고 나갔는데 그 같이 온 부부 중에 어떤 하나 아내 사모님이 자기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참 못 사는 나라에서 참 불쌍하게 산다는 눈빛으로 말도 좀 그렇게 하시면서 그 자기가 차고 있던 스카프를 던져주면서 아 이거 하나 차시라고. 그래 자기가 내가 무슨 좀 거지가 된 것 같은 그래 그래서 안 받았대요. 아 이거 필요 없어요. 저 스카프 많아요 집에. 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죠? 여러분 친구가 너무 반갑다. 야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또 야 너 이 스카프 되게 이쁜 거 찼네. 나보러 온다고 이렇게 이쁜 거 찼어? 그래. 아 이거 이쁘지? 이거 되게 예쁜 거 내가 소중한 건데 이거 너 줄게. 이렇게 하고 받은 거랑 뭐 이거 뭐 이렇게 이래 갖고 거지처럼 받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사실 필요한 게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떠나서 세상에 빠지고 지옥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주님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을 집중해서 묵상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주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왜 내 앞에 나오라고 하실까? 왜 나에게 드리라고 하실까? 왜 그럴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구하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 구원을 못하는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까요?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누가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지를 않습니까? 나 너무 사랑해서 못 만나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같이 밥 못 먹겠어.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라면 한 그릇 끓여놓고도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에 가장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그 사랑의 5가지는 함께하는 것, 스킨십 안아주는 것, 칭찬해주는 것, 선물해주는 것,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불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므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내로 할 뿐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이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맥추절에 11조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목사로서 저는. 그런데 특별히 다른 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팬데믹 터지기 전쯤 그쯤 어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농장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절기나 특별히 교회에서 하라는 헌금 아니고 헌금하시라고 한 거잖아요. 어려워요. 시련이 있고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죠? 원래 그래요. 원래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원래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면 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큰 사업하시는 회장님들 보세요. 여러분 조금 심고 많이 거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따르는 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죠? 많이 흘려보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는 줄 알아요? 그릇이 큰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로 심으셔요. 그게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를 지금까지 우리 손에 복음이 들어오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한다고 복음 들고 오신 분들 어리버리하신 분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그때 한번 그 조사하면서 야 이분은 대통령도 할 수 있었겠다. 그분 집안을 보니까 공부하고 이런 게 대통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분 조선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복음이 온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는지. 제가 아까 헬렌 켈런 얘기하고 또 영화 배우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려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선교사님이 시인이신 분이 계신데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원래 태어날 때 뇌성마비가 아니라 태어날 때 병원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뇌가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부터 계속 뇌성마비로 자랐습니다. 말도 똑바로 못해요. 손도 고부러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시고 입도 말도 그분이 유명한 이 복음성을 지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 어디서 제가 은혜가 되냐면 그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을 똑바로 못 하세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제가 한번 좀 불러보겠는데 아시는 분 같이 찬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이전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감사절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어려움을 감사하세요. 수많은 위인들이요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자신에게 불치병이 온 것, 세상에서 가장 대스타일 때 불치병이 와서 고침받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20년이 지난 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이 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참 내 이거 너무 어렵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세요. 한평생을 말을 똑바로 못하고 구부진 손과 구부러진 다리로 한평생을 살아야 했던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왜냐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셨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더 많이 주님을 가까이 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이 못 받은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가끔씩 엘리트들을 보면 부러우고 실기 날 때가 있어요. 저 엘리트 아닙니다. 전 되게 무익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주님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거든요. 왜 주님 나를, 그래도 임마누엘께 리더잖아요. 하나님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왜 리더로 세우셨을까? 내가 너무 무익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신 것, 내게 오늘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주님께 꼭 감사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언제, 그때 내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뒤돌아보니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맥주 감사주일이지 너무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저주받은 경험들이 오늘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 내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늘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첫 열매로 그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